하나님은 항상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이 있다.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그 처음이 있다면 그 자신의 일을 마치실 그때가, 이거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마치실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있고, 작게는 네 영혼의 시작, 그러니까 네 육신의 끝, 네 인생의 끝, 그때가 이제 네 영혼이 시작될 것인데, 그때 이제 너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내 영혼의, 그러니까 내 육신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 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 알아라. 그러니까 뭐 계절이 변해가는 것, 뭐 날이 밝으면 당연히 아침이고, 해가 넘어가면 저녁이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뭐 무화과 나뭇잎이 뭐 어떻게 되면 그때는 여름이고, 어떻게 되면 겨울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계절을 통해서도 구별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그 끝을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의 말씀이 어디까지 왔느냐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절이 어때요? 더운 것 말고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거 아니야. 나랑 똑같은 하루를, 다른 하루를 살지 않잖아. 하루를 딱 살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루를 살면서 뭘 보고 느껴요? 너 딱 아는구나.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해가 늦게 뜨고 밤에 해가 짧아졌잖아. 너 못 느꼈지? 눈치 없는 사람은 못 느끼는 거야. 똑같아. 아니 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야지, 그치? 해가 언제 뜨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한 8시, 9시 일어나면 해가 떠 있으니까 언제나 해가 뜨는 거야, 그냥. 그치? 그럼 해가 지는 거라도 봐야 될 텐데 엄마가 부르면 쪼르르 가니 해가 지는 것도 볼 수가 없지. 그치? 넌 어떻게 봤어? 나 때려 맞췄어? 오늘 딱 본 거야?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달은 걸 주는 교회 아니야. 전달하면서 해가 짧아졌구나. 야, 해가 짧아졌어. 계절이 또 변화가는구나. 가을이 오고 있고 이제 겨울이 곧 올 텐데 또 한 해가 가네. 야, 주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오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를 덥다 이게 아니라 해가 짧아졌구나, 해가 늦게 뜨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이 하루를 왜 줬냐?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걸 알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끝이 있는 거야. 끝이. 그러니까 이 하루의 징조를 보고도 끝이 오는 것을 몰라.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몰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언제 끝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에. 제가 말하는 절망이라고 해서 와 절망적이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절망은 뭐냐? 이제 이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야. 절망의 반대말이 소망인데, 이게 뭐 손절할 때 너 손절 잘하잖아, 그치? 그 끊어버린다는 거야. 망은 이제 바라는 거고, 소망, 갈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반대말이 절망이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이게 뭔 소리냐? 마귀는 이제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요. 왜냐?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내 끝을 몰라.
내 인생의 끝을 몰라. 이 세상의, 특히나 이 세상의 끝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망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절대로 안 봐주는 것들이 있잖아. 기간이 지나면 울고불고 때를 써도 안 봐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어때? 야, 이제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릴 때, 야, 이 세상을 적으로도, 야, 절망적이야. 절망적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끝을 정해주셨어요. 언제가 끝이냐? 성경에서는 정말 이제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잡아주는, 그때가 이제 재난의 징조다. 근데 징조일 뿐이지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때가 끝인 줄 알라. 그래서 그 후에는 1월 성신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자세히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이제 7 대접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크게 말할 때는 7년 대환란. 그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끝이다. 성경은 분명히 끝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몇 년도에 주님 오신단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시한부. 왜 우리 시한부 인생 이렇게 하잖아. 당신 2달밖에 못 삽니다. 끝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일과 그 시, 이것을 말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만 이것을 아신다. 아버지께만 주어진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때려 맞추는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계절이 변해가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각. 이것이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할 때 지혜와 지식과 믿음, 그리고 능력 행함과 병고침, 그리고 영분별이 나오는데 내가 영분별을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성경을 몇 독했대. 근데 성경에 귀신이 어딨어? 귀신 쫓는 거 이단이다. 귀신이 어딨냐? 방언은 끝났다.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분명히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신학 박사다 목사다 해도 방언하는 거 이단이다. 귀신 쫓는 거 이단이다. 이러고 있으니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각이 없는 겁니다. 지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야. 그냥 눈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성령은 이 9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담대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말씀을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잖아.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이것을 거짓 선지자 하니까 안 속을 것 같지.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답을 정해놓으니까 안 속지.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거짓 선지자요 이렇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권세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똑같이 흉내내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2 짐승이 나오고, 그 2 짐승이 또 쓰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듯이 그들도 똑같은 걸 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같이 보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안 속을 거냐. 이건 주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주일 저녁에 하기로 정해놓은 거라서
그럼 이제 할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제 이 영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새 영적 존재, 뭐 하나님, 뭐 인간, 천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결국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이 바른 지식, 바른 지혜, 바른 분별로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기도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마귀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이 이제 영원한 사망이고 기회가 없는 것을 이제 절망이라고 해요. 절망. 근데 이제 우리는 절망에 처한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볼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야 절망적이다. 그 절망적이란 말을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그 인생 조지는 거야 진짜로. 진짜 절망적으로 되는 거야. 왜? 우리 사람은 한마디로 이 말이 그 사람이 저주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를 표명한다는 거야. 표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뭔 소리냐? 그래 각 잡고 기도하자. 주여 아버지 레스파르 가는 이것만 듣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주님이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 거야.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지. 야 그래 네가 평소에 그렇게 살았어? 네 기도하는 거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야. 말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김영민 전도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듣기가 싫어버리는 거야. 왜 듣기 싫어? 말 따로 기도 따로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미안하지만 말 따로 기도 따로니까 말도 안 나와. 듣기가 싫어버리는 거야.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절망에 처한 거야. 아니요. 절망에 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야 기도하자. 우리 기도합시다.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우리가 준비하며 이제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는 아직 이 고난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했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지한 거야. 근데 나에게는 영생을 하는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형제가 죄를 졌어.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범죄한 자들이라도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않노라. 근데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를 보거든 그 자를 위해서 내가 구하라 뭐하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교를 했건 그런 사람들이겠지. 배교에서 이제 기회가 없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사도 요한도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것이 누구냐? 마귀잖아, 마귀. 마귀가 왜 절망적이냐? 마귀는 지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기회가 있다. 이것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나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진짜로 뭐 신념적인 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기도는 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고 내가 뭐 상황이 안 좋고 내가 문제가 심각하면 할 수 없다.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야. 응?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면 나의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없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끝났다. 근데 그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라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우리가 밥 먹으면서 주님, 오늘도 제가 정말 삼시세끼를 잘 먹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밥을 잘 먹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먹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손 들어서 숟가락으로 밥 떠서 먹으면 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야, 오늘도 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주님 오늘도 제발 저에게 밥을 씹을 수 있는 힘과 정말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 숟가락도 들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 오늘도 이거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여러분같이 사지멀쩡한 사람이 주님 정말 오늘도 숟가락을 들고 제가 밥을 먹을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럼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평소에 뭐 시간 있고 뭐 있고 할 수 있고 상황도 환경도 그냥 아무런 무탈하면 기도하고 무슨 문제만 딱 생기고 내가 일 시작해서 조금 바쁘고 힘들고 육체만 피곤하면 기도를 못한다. 그럼 그건 평소에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 기도는 평소에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나 뭐 신념을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해본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냐? 이제 자신을 잡을 자들이 들이닥칠 것을 알고 그때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중에서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야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그 거리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현장에서 기도했다. 죽음 앞에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을 때 자신을 능히 구원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한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다니엘이 누구냐? 한낱 그냥 포로야. 포로. 바벨론에 끌려갔어. 근데 거기서 이제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인간의 그 신하들이 이제 제안한 게 뭐냐? 저 이스라엘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저들의 신 여호와 앞에 기도하더이다. 저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저것부터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내려서 이제 이 여호와를 섬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인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했듯이 그날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야.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기도야. 그것이
주님이 바라봤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 기도만이 영적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적 생활의 필수 코스는 뭐냐? 기도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정말 어떠한 이것이 악한 영의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정말 기도 없이는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없어, 절대. 절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문제라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알고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나왔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얼마나 아파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어마어마한 병에 걸려봤을 때 정말 그 고통이 엄청나게 지속돼서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의 기도야. 내가 그냥 감기 걸렸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물론 이것도 믿음의 기도지만 정말 내가 이 병으로 죽느냐 사느냐 정말 이 가운데 놓여있지만 몸도 죽겠고 정신도 죽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 내 몸뚱아리에 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 병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래서 이 병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기도란 말이야. 기도. 그러니까 병자가 의사를 찾잖아. 병자가 누구 찾아? 병자가 변호사 찾냐? 아니 병자가 요리사 찾아? 병 걸려봐. 밥도 맛없어. 그러니까 병자는 의사를 찾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웃긴 것이 뭐냐?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내가 고통 중에 아니면 극심한 문제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우리가 말은 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뭐 나의 구원주요, 구세주요, 나의 도움이요, 피난처요, 뭐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요, 말만 떠들지. 정말 문제와 고통이 임하면 죽을 병 앞에서 의사 찾고, 문제 앞에서 돈 가진 자, 명예 가진 자, 힘 가진 자, 이런 사람 찾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할 수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너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것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목적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야.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잘 봐봐. 잘 봐봐.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믿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야. 그냥 나 혼자 어떤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무엇을 관하여 말하고 계시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뭘 통해서 보시냐?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지르르한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이 믿음 좋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구했다면 그 후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표명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백날 해놓고 아버지야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 질러가면서 뿌라 막 기도해. 그러다가 기도 딱 끝나면 한숨 푹푹 쉬면서 어떡하냐, 다 죽게 생겼다, 야 죽을 맛이다, 죽겠다 죽을 맛이다 어떡하냐 야 나 망하게 생겼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안에 내가 기도를 10시간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이 부정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이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기도를 10시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겠지가 아니라, 그것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솔직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하는 설교가, 우리는 항상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자,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지금 우리가 형편없을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금의 형편없는 내 모습에서 계속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몸부림치면서 정말 다가올, 정말 나의 영혼의 때를, 그때가 우리가 지금도 요 모양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정금같이 정말 주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자. 그것을 항상 나는 준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이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뭐 주님 나에게 신부의 믿음을 주시고, 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도 뭐 목배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냐?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버퍼링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너 해? 그럼 만약에 봐봐, 주님 신부의 믿음을 주세요. 뭐 예를 들어 순교자의 믿음을 주세요. 뭐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기도하잖아. 근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럼 너네가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야. 야 주님 신부의 믿음을 주세요. 신부의 믿음을 주세요. 목소리도 이렇게 좀 걸그하게 해줘. 주야! 뭐 이렇게 해야 뭐 주님이 들으실 거 아니야. 그렇지? 좀 윤석전적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주님이 잘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야! 신부의 믿음을 주소서! 막 해. 그럼 신부의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줘? 옛다. 신부의 믿음. 빡! 이렇게? 어떻게 줘? 그러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케이 너가 그거 원해? 오케이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까먹어. 항상 이렇게 그냥 내가 떠먹여주면 까먹어. 로마서 8장 17절을 찾아봐.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찾아봐. 그래서 이거 다 같이 읽어야 돼. 뭐 어려운 말도 아니야. 다 아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7절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될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예수와 더불어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근데 이제 그들이 누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래서 쭉쭉 나가서 이 자들은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신부의 믿음을 주세요. 순교자의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되냐? 고난이 와야 되는 거야. 신부의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로 더불어 오냐? 고난과 핍박과 더불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럼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기도만 백날 주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목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야?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고 정말 기도만 하고 뭐 24시간 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냥 절로 생기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 목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그 신부의 믿음까지 도달하는 거지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그냥 나이 먹고 늙고 뒤지는 거 말고는 없어. 내가 신부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야. 내가 만약에 왕인데 야 공개 구혼 그러니까 야 내 왕비가 될 사람을 우리나라 백성 기집애들 중에서 뽑을 것인데 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원해봐라. 그리고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뭐 시험도 볼 것이고 뭐 요리도 테스트할 것이고 뭐 빨래도 테스트 만약에 한다고 쳐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왕의 정말 이 아내가 되기 위해서 뭐 요리 연습도 하고 뭐 빨래 연습도 하고 뭐 애새끼 뭐 돌보는 연습도 하고 뭐 몸매도 가꾸고 살 뒤로 쪄서 할 거야? 몸매도 가꾸고 뭐 할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 목배임을 받는다. 이 과정이 우리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기분 좋아지고 감정이 충만하다고 해서 저절로 목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더불어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거야.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주님 나에게 신부의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뭘 주세요. 나에게 뭐 믿음을 주시고 순교 어쩌고 저쩌고 뭐 영원의 때 어쩌고 저쩌고 해. 기도했어.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뭐가 와야 되냐? 핍박이 와야 되는 거야. 핍박이.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바라볼 때 아니면 어떠한 상황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내 눈앞에 닥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 그걸로 믿냐? 아니잖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런 일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과 뜻이 다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 눈앞에 있는 핍박이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하겠냐? 당연히 아니지. 마귀가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니까
이것을 끊어놔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허락하는 거라고. 허락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한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그 시험을, 그 핍박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허락한다고. 마귀가 핍박하는 걸 허락한다고. 왜? 너가 기도했잖아. 너가 결단했잖아. 너가 내 신부가 되겠다며. 네가 순교하겠다며. 네가 영원한 때를 위해서 살겠다며.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 가자. 핍박 허락한다고. 그러면 그럼 핍박을 바라볼 때, 야,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 점점 신부단장하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고 고난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고. 너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이번 주에 아주 설교, 내가 정말 개척해서 지금까지, 아니 부사역자 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속된 말로 현타가 온 적이 없어. 그 누가 비아냥을 거리고 뭐 소수, 뭐 그래봤자 소수지, 소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 번도 현타가 온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번 주는 굉장히, 야,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설교를 그래도 정말 영혼의 소망을 주고 뭐 그래도 영적인 설교랍시고 준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야, 이렇게도 내가 영적인 것을 못 줬구나 느낀 게 진짜로, 야, 핍박이 오면 여기서 솔직히 핍박을 제일 많이 당해본 사람이 그나마 나잖아. 그나마. 그럼 여기서 핍박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어. 근데도 딱 그 핍박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하냐? 그 말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아무런 기억도 안 나. 아무런 기억도 안 나. 나는 누가 보면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임한 줄 알았어. 진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도 그렇게 바들바들 안 떨겠다. 그지? 웃지 마, 이 새끼야. 웃음이 나오냐? 나는 분명히 말하는 게 그거야. 핍박도 못 이겨, 이 새끼야. 이게 아니야. 핍박을 왜 어려워해? 쉽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야. 핍박 어렵지. 핍박이 누가 쉬워? 누가 쉬워? 나를 잘 모르는 애새끼들이 전도사님 이상해 해도 나는 신경 써요. 그게 핍박이요. 핍박이 쉬운 핍박, 어려운 핍박이 어딨어. 그것을 쉽다, 어렵다, 요구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핍박이 어려워. 그럼 뭘 해야 돼? 기도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먼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먼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난 이걸 말하는 거야. 핍박이 어려워요. 아니, 처음 당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어렵고 뭐 안 어렵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누가 떠올라야 되냐? 주님이 떠올라야지. 뭐 주님이 나 위에 산 찍고 피 쏟았다며. 근데 그 피 쏟으신 예수는 안 떠올라. 나 위에 고난당하신, 나 위에 정말 죽어주신 예수는 안 떠올라. 예수가 당하신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보다 내가 당하는 요 조금의 이 핍박이 더 크니까 안 떠오르는 거야. 안 떠오르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믿음이 뭐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 구하는 게 믿음이야. 그게 기도야. 근데 안 떠올라, 예수가. 안 떠올라.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분명히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근데 왜 그냥 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성격이 원래 요 모양이니까 내가 그냥 정말 무슨 말을 해도 다 감정으로 말하는 줄 아나 봐. 내가 그거 하나 분별 못해서 너 기도 다 하고 전도까지 하고 가라고 한 줄 알아? 분명히 그 전에 얘기를 다 끝냈어.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엄마가 억지를 부려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뭘 마지막이야? 너 죽냐? 전도 끝나고 가면 그때 엄마 뭐 어디 나가 계시냐? 그러면 어제 얘기 다 했으니까 저 전도 끝나고 몇 시에 갑니다. 그때 얘기하세요. 그때 얘기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야.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대단한 얘기도 아니야. 대단한 얘기도 아니야. 그게 뭐야? 너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방해하려는 마귀 역사야. 야, 수요일 날도 내가 그 설교를 했어. 한 달이 간 것도 아니야. 1년이 간 것도 아니야. 일주일도 아니야. 하루 24시간이 다 지나지도 않았어. 보통 3일 예배가 저녁 8시에 설교 시작하니까. 근데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봐? 아니 내가 여기서 시끌시끌해 기도하고 있는데 시끌시끌해서 내 아내한테 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보고 와줄래? 그랬더니 무슨 뭐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계속 와서 마지막으로 단판을 진짜 빨리 와라. 나는 무슨 진짜 대단한 일이라도 터진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을 뭐 대단한 일이라고 교회까지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고 대답해 주길 원해서 답은 두 가지잖아. 갈까요? 말까요? 그치?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고 대답해 주길 원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래 민준아 가라. 이 말을 듣고 싶었어. 그치? 듣고 싶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태영아 그치? 이것은 내가 성경의 지식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내 신앙 양심의 문제 아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야 민준아 내가 너보다 집구석에서 핍박을 당해도 너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당했어. 나도 정말 대단하게 당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넌 엄마가 주된 핍박자시야. 핍박자 그치? 엄마 나는 아버지였어.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무섭지 않냐? 그치? 근데 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한 번도 교회 끌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 어떻게 할까요? 뒤질까요? 말까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어. 물론 목사님 좀 핍박이 이렇게 있는데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 현준아 기도할게. 끝까지 이기자. 이게 끝이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너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럼 그때 예수를 떠올려봐. 야 예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누가 내 형제요 부모요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부모요 형제요 뭐냐 그 다음에 자매요 남편이요 이거야? 아무튼 누가 내 모친이요 모식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 형제다. 예수가 밖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밖에서 부모가 와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야 형 제발 정신 좀 차려. 나갔어? 안 나왔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새끼야 그걸 핑계라고 되냐? 너 김용민 전도사님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같이 어른들이 기도해주고 김용민 전도사님이 그래도 담대하게 가서 잘 말씀드리고 꼭 이기고 연락해라 했어 안 했어? 너 연락했어 어제? 야 어른들이 나랑 김용민 전도사 같은 성격이 앞에서 툭툭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속에서는 누구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이 새끼는 지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 완전히. 니밖에 모르니까 너희 어머니는 생각 안 하고 가는 거야. 네가 너희 어머니 생각했으면 어머니가 마귀의 불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안 가 이 새끼야. 여기서 기도하지 임마.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도사가 너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임마 힘내라고 어째라. 그럼 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카톡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것을 다음날 아침 그냥 출근할 때 돼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랬으면 끝이야? 정신을 차려 임마. 넌 그걸 조심해. 이제 얘가 이렇게 핍박 좀 이기고 그러면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지가 이긴 줄 알아. 그냥 스스로 지가 이긴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는 아주 거들먹거리는 거야 그냥. 마치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어떻게 싸움 한번 이기면 갑자기 태도 변하는 애들 있었냐 없었냐? 그런 애들 있었어? 진짜 있었어? 그렇지? 그런 애들처럼 너 조심해 임마.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는 누가 가르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오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알겠냐? 그 정도의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 신앙 양심. 그게 양심이야, 양심. 지식이 아니라 양심이야, 양심.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말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신다. 하나님 나에게 신부의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신부의 믿음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핍박이 겸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것을 통과하고 나의 기도를 이루어야지. 그 신부의 믿음은 이 핍박과 더불어 받는 거야. 이것을 통과해야 오는 거라고. 이것을 통과해야. 저절로 오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핍박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이 핍박을 내가 이기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도록 이길 힘을 끝까지 내가 변하지 않을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울면서 뭐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했다라고 해도 그냥 해본 기도야. 해본 기도. 말만 장황하게 늘어뜨린 그 기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제 9절부터 11절에 잘 들어보세요. 5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시기까지 어느 때까지 미안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들이 순교자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국 그 제단 아래 이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피를 우리가 흘린 그 피의 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언제 보복해 주실 겁니까? 저들의 저 악행을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실 것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그 피에 대한 그 값까지 다 쳐서 보상해 주실 만큼 우리의 어떠한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을 갈망을 절대로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린다면 그 피의 그 값을 반드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정도로 끝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 이 순교자들은 죽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의 피에 대한 값을 언제 실현해 주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 순교자의 피가 다 차면 이제 그때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당하는 핍박이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목배임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럼 이렇게 또 기도해요. 주여 나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귀신 쫓는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 쫓는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야 얘다 능력이다 빡 그냥 오는 거야? 왜 웃어? 빡 그냥 오는 거야?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이 나올 거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해야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없는 줄 알 거 아니오. 알 거 아니오. 그러면 잘 봐봐. 주님 나에게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귀신 쫓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
귀신 들린 인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 들린 인간이 멀쩡한 인간이야? 물론 누구에게나 다 귀신은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귀신을 쫓아줘야 될 그 영혼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평온하고 멀쩡하고 돈 잘 벌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일까? 아니란 말이야. 좀 병신 같고 정말 이만했다 저만했다 저런 새끼가 다니. 보통 이런 인간들이야. 외모로 봐도 병신 같고 말을 해봐도 병신 같고 요리 봐도 저리 봐도 병신 같고 그냥 병신이야 병신.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누구에게나 무슨 생각이 있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와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해 줄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요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야 어떻게 저런 새끼들만 오냐. 야 좀 멀끔하고 좀 아리따고 좀 그래도 정말 훈훈하고 이런 청년들도 많이 와서 남들이 우리 교회 바라볼 때 야 저 교회 MG 교회 멋있는 교회 야 미국 스타일에다가 야 뭐 강대상도 미국 스타일 야 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데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계획은 있어. 처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명언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계획은 다 있어. 근데 현실은 뭐냐 어디 치마가 질질 흘리고 유전은 기본으로 터져야 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전은 항상 터지고 좀 안 씻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왜 저런 사람들만 오냐 이게 아니라 야 왔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권세로 저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저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믿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철저히 정말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의 고백이고 야 왜 저런 인간은 이것을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해본 사람이야. 해본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응답이구나 아니구나를 아는 거야. 이것을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이것을 뭐가 응답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 어떻게 알아.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영육 간의 불가능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나의 영광, 나의 이름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만 봐도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와요. 와. 그리고 정말 감동도 많이 와. 그래서 감동에 순종할 때 야 이것이 정말 감동이었구나 이런 일들도 많이 만났어. 정말 많이 만났어. 근데 봐봐. 여러분들은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나는 어떠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염려와 새로운 걱정과 근심이 야 항상 몰려와 나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새로운 문제, 새로운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항상 새로운 걱정, 새로운 불안 이것이 항상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쯤이야 좀 이래야 되는데 항상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면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몰려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왜 오냐? 이거 자랑이 아니야. 야 성격 때문에 이거 성격 때문이 아니라 왜 오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걱정, 근심이 솔직히 어디서부터 오냐? 미안하지만 불신부터 오는 거야. 불신. 믿지 못하니까. 애새끼들 봐봐. 아빠가 이렇게 들어서 놀아주잖아. 그럼 애새끼들이 무섭다고만 하고 그러냐? 어떻게? 오히려 좋아하지.
집 부모를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대가리가 크고 이 세상에서도 경험이 있고 신앙의 경험도 있고 뭐 기도를 해봤다 뭐 했다. 그럼 뭐가 생기냐?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불신이 생겨서 야, 하나님은 나의 이런 기도는 응답 안 해. 이런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장르들이 다 있지. 이런 장르 없어? 하나님이 이 기도까지는 응답 안 하시잖아. 이거는 차라리 내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게 더 빨라.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장르 없어? 어떤 장르가 있어요? 진짜 구체적이다. 정형외과적으로. 그러니까 원재 선생님은 뭐냐? 설명이 필요하잖아. 십자인대가 3번 끊어졌으니까. 그래도 나름 기도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수술 많았지. 그러니까 이제 원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정형외과적인 것은 내가 해결을 못 받았잖아.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게, 그죠?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넌 그런 거 있냐 없냐? 없어?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왜 엄마의 핍박은 그렇게 무서워? 그런 게 없어? 차라리 저 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그래 민준아 힘내라 이럴 텐데 없어 민준아? 그런 하나님이 응답 못하실 장르가 없는데 그럼 엄마가 빨리 와했을 때 주님 정말 우리 엄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 오늘 전도 다 하고 갈 겁니다. 그래도 정말 집안에 소란이 없게 도와주시고 소란이 있어도 제발 제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지 그랬어. 주님은 소란을 잠식시키지 못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민준아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 널 돌아봐. 말로만 하지 말고. 알겠냐? 이게 억지냐? 내가 억지 부리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냥 말로만 없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제발 보고 말하라는 거야. 나도 있어. 난 뭐겠냐? 돈이야 돈.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돈 걱정을 해. 이게 완전히 미친놈이야. 나를 봐도. 완전히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냐? 불신부터다. 근데 이 불신 더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냐? 어쩌다 된 거 아니야? 대놓고 내가 정말 어쩌다 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속에서는 정말 어쩌다 된 건가? 또 될까? 또 될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불신이 있는 거야. 이런 불신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봐. 하나님은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아. 우리처럼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야.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 불신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은 믿음이라고 떠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들고 다니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봐야 돼. 오늘 이걸 좀 봐야 돼. 이걸 좀. 그러니까 제가 영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조금 주신 게 사실 제가 이제 민준이에게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다 감동입니다. 사실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특히나 어제 내가 너 불러가지고 처음엔 너가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은 내가 너 얼굴 보자마자 화내면서 뭘 대단한 일이라고 떠들어 너 가서 빨리 기도하고 전도 다 하고 가 그랬지. 그거 나 화낸 거 아니야. 알겠어? 갔더니 별거 없었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뭐야? 너 충성 못하게 방해한 거야. 그걸 또 속아? 또 속아? 또 속을 거야? 뭘 나한테 죄송해. 난 너가 속아도 난 피해를 안 입어요. 난 전혀 어떤 타격과 피해가 없어. 하나님이 나 책망 안 하지. 왜? 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라고 했으면 몰라. 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치?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지. 근데 이번에 우리 새 영혼 있잖아요. 새 영혼. 태영이는 한 번도 못 봤지. 좀 봤으면 좋겠어 태영이가. 근데 이제 이번 주 또 안 왔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물론 그 안에는 김용민 전도사님의 정말 하루가 멀다고 오는 카톡에 대한 정말 영적인 답변과
한용환 전도사님의 굉장히 즉흥적이지만 성령의 감동에 이끌린 전화, 그것이 한몫한 거야. 근데 오늘 연락이 또 왔기를, 제가 한 사람의 치부를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목요일이었나 그날이 수요일이었나 여기서 이렇게 우리 부흥단 우리 동역자들과 얘기할 때 그냥 제가 느껴지는 것, 저는 뭐 이것을 영감이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고 그냥 왠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현병인 것 같다. 좀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완전히 가끔가다 돌면 이렇게 할 것 같다. 근데 뭐 조현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민 전도사님한테. 근데 그것을 지금 야 나 때려 맞췄지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야, 이 새끼 역시나 이상한 새끼였어.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얼마나 살고 싶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냥 저 영혼에 정말 애절한 살고 싶은 그 갈망의 요청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 물론 그 사람이 우리가 정말 이번 주일날 당연히 제가 여기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김용민 전도사님과 사모님 가서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김용민 전도사님이 감동이 되면 김용민 전도사님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주시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할 건데, 어차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내가 고칠 수 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다,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정말 저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주는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저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저 사람이 참 특이하고 이상하고 요상하지만은 정말 저 영혼이 얼마나 살고 싶으면 야 저럴까. 그러니까 정말 이 조현병이라는 게 뭐냐, 안 보이는 게 없는 것이 보이고 없는 말이 들리는 게 조현병이야. 그러면 야 얼마나 마귀가 저 사람을 꽉 잡고, 근데 저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 교회라는 곳에 어쨌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지만은 우리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저 영혼이 천국 간다면, 그리고 살려는 의지가, 생애에 대한 애착이 저 사람 안에 있다면 그 병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값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값이 뭐냐,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회개한다는 거야. 회개. 근데 그 회개가 뭐냐, 예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야.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미천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는 다 심판받는 거야.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다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다 소멸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만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나냐? 기도 속에. 그것도 기도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나를 위해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예수의 피 외에는 회개할 방도가 없어. 그럼 우리가 기도의 값이 뭐냐? 예수의 피값이다. 예수의 이름의 값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값이라는 거야. 세상에서 1,000억, 2,000억, 3,000억, 몇 조가 있어도 죄 하나 씻을 수 없어. 내가 오늘 거짓말한 죄, 야동본 죄, 음란한 죄, 뭐한 죄 하나도 씻을 수 없어. 몇 조를 줘도 그거 못 씻어. 병은 고치겠지. 병은 고치겠지. 뭐 좋은 집에 살겠지. 맛있는 거 먹겠지. 끝이야. 우리 이 조그만 죄 하나 못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는다. 이 예수의 피의 값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나의 자산이 되어야 돼. 기도가 나의 기업이 되어야 돼. 야 기업, 삼성전자, 야 대기업, 야 테슬라, 야 애플, 이게 아니라 기도가 나의 기업이 되어야 돼.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는 그 기도가 나의 자산이고 나의 기업이다.
능치 못할 게 없다.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 피의 권세와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성경의 본문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 사람의 미혹,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미혹, 마귀가 불을 끌어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4장의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밤낮 쉼없지 못하는 그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속죄의 피의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가지고,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무슨 말이든 못해. 주님의 신부, 순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해. 주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결단코 부인하지 않는다. 결단코 부인하지 않는다. 근데 가야바의 뜰 앞에서 한 비자가 너도 저 예수와 한패다. 이거 성에 3일 내내 하는 거야. 너도 저 예수와 한패다 하니까 뭐라 그래? 나는 저자를 도무지 모른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난 저자를 도무지 모른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예수의 핏소리가 들려오고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 육체를 쳐서 내 영의 생각대로 내 영혼의 갈망대로 내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의 육체가 나를 주장해. 이 육체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의 육체가 나를 끌고 가. 그럼 절대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절대 나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던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 아무나 하겠냐고. 완전 미쳐야 하는 거야. 예수에 미치고 성령에 미쳐야 순교하는 거지. 적당히 신앙생활, 내 육신이 힘들면 기도도 못해, 내 육신이 힘들면 예배도 못 드려, 내 육신이 힘들고 감정이 기분이 상황이, 그러면 주님을 다 부도내면서 육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육신대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어?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내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내 주인인데 어떻게 내 주인을 부인하고 한낱 영혼 따위를 위해서 죽어. 근데 나 자신이 영혼임을, 내가 영적 존재이고 내 본질이 영혼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은 그냥 소모품이다. 이거 그냥 썩어질 것이다. 영혼을 위해서 내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죄사함의 권세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기를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물론 사복음서에 다 예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만큼 이렇게 자세히 기도문을 적은 그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언과 같은 그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5절 잘 보세요. 이거 여기 띄우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하여 주시기를. 저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만, 영광을 받아서 올라가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 이 자들도 나와 같이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으니 이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해서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가 가진 기쁨을 가지게 도와주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좀 나 따라다니느라 고생했으니까 조금 형통하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복받게, 소위 말해서 복받게 해줘,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뭐 이 세상이 거역하고 이 세상이 죽일지라도 13절의 말씀처럼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도와주소서. 예수가 가진 이 기쁨을 우리 제자들도 가지게 도와주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영적 생활이 뭐냐? 이 세상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욕을 얻어먹고 이 세상과 더 치열하게 싸워,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 악을 이겨, 그러면서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나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이게 영적 생활인 거야. 이게 영적 생활인 거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도 간에 우리 멤버들끼리 뭐 또 친하게 지내고 거기서 오는 또 교회 생활에 당연히 즐거움과 행복도 있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라, 교회에서 밥 처먹는 게 주가 아니라, 병 고치는 게 주가 아니라 가장 큰 주된 것은 뭐냐? 내가 예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가 승천하시며 이제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사오니 우리도 하늘의 초소, 나를 위하여 지어진 그 초소가 예비되어서 나도 주님과 같이 그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하려는 그 소망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사 예수께서 가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도와주소서. 이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야. 기도.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야. 도와준다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로 뭐 나만의 필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 고난 중에도. 아시겠습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왜 허락이 되었나? 죄 때문인가? 연단의 과정인가? 그리고 이것을 넘어갈 때 이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거, 환난이 있어. 이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것이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그렇지만 항상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절대로 절망이 아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절대 없다. 그러나 사망에 거하는 죄, 우리가 그것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망받을 일은 절대 없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야. 우리가 당하는 요 고난만 보지 말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겨냥해서 말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겨냥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없었던 내 모습, 나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내 모습, 정말 이것을 오늘 회개하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내가 이러한 명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에 속한 영들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 영을 분별하고 또 나를 고난으로 핍박으로 속이려는 이 악한 마귀 사람 귀신을 분별해서 이 분별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서 반드시 이기는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이기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명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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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살찐고 피쏘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중원부원하지 말고 정말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가 일하시도록 주님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정말 나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말로 나의 말을 주님이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역사하사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흔들렸던 내 모습, 정말 변덕 부리며 걱정 근심을 쌓아두고 한숨 쉬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말과 행동이 달랐고 정말 나의 기도와 나의 말이 달랐던 지난날의 나의 이중인격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믿음이, 순교자의 믿음이 정말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까지 내가 도달하도록 주님 나에게 정말 핍박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환난도 이길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정말 핍박에 벌벌 떨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주여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며 베드로와 같았던 내 모습, 가룟 유다와 같았던 내 모습 주님 용서하사 이제는 주님이 믿어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나에게 정말 다시 오실 그날에 나를 영접하시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너의 초소가 예비되며 정말 내가 받을 상과 멸류관이 있도록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주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소망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절망은 마귀에게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요, 기도의 값은 예수 이름의 피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생명의 권세,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 이 말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기도를 명령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세 주말에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악의 영들을 이기며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미혹을 이기며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며 우리는 끝까지 목매임을 받을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의 주인이 예수요, 내 본질은 나의 영혼이요, 육체는 질그릇을 감은 보배를 감은 질그릇일 뿐 질그릇을 위하여 우리가 보배를 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이 육신을 위하여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으로 육신으로 더불어 썩을 것을 준비할 것인가? 영으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을 거둘 사람인가? 주님은 분명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속일 수 없고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그랬사오니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신부의 믿음이요 순교자의 믿음이 되어 주님의 강림의 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정말 거룩한 신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예비한 상과 멸류관을 주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신부의 믿음을 구했다면 핍박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정말 우리가 능력을 구했다면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정말 갈망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 영혼의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정말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하여 주의 이 땅에서의 마귀의 역사, 귀신 역사, 모든 핍박을 다 이기고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나의 첫째 구원을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를 나의 의로 정말로 그 시간만 채우며 기도를 한다는 그 형식 속에 나의 의가 되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옵시며 기도는 나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기에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나의 모습
교만하기 짝이 없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지 못하면 바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 앞으로도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아무런 열매 없는,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정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들고 다니며 남을 정죄하며 나의 의만 높아졌던 바리새인과 같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